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오늘 60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AD 31년 이후 어느 시점에 발생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는데요. 순서 중요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제국 로마와 로마 교황권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니엘서 2장은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4번이었습니다. 철로 묘사된 로마는 형태가 조금씩 바뀌지만 재림 직전까지 이어진다. 요 4번이 별표 100개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오늘 다니엘 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심판, 우리가 말하는 대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라 그러죠. 어느 장이 가장 많이 정보를 제공할까요? 2장, 7장, 8장, 9장.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다니엘 8장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에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심판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장만 가지고도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재림 전 심판의 대략적인 연도를 거의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는 단계인데요. 그걸 기억하시고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예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7장에는 4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였습니다. 날개가 뽑혔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한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표범과 같은 짐승이었는데 표범도 빠른 데다가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4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해석학자들은 이 무서운 짐승이 공룡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4마리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그렇죠? 사자인데 뒤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었죠. 이 사자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다니엘서 2장과 평행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금머리 곧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두 번째 나라인 곰이었는데요. 이 곰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죠. 한쪽이 기울어진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빗대 3개는 가장 중요한 나라 3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곰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죠. 너무 빨리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빨리 정복을 해서 표범도 빠른데 그 위에 날개가 달려서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극히 강한 짐승, 우리가 말하는 로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 이거는 뭐 아예 구구단처럼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미 다 외우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가 바벨론, 곰의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극히 강한 그 무서운 짐승은 로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재림교회만의 해석 방법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니엘서 2장과 연계해도 이 해석은 명확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책을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좀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과 7장의 해석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강조하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철의 나라가 중요했고요. 로마가 중요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극히 강한 그 짐승, 넷째 짐승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작은 불이 중요하죠. 하여튼 둘 다 강조하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이고요. 그리고 넷째 나라는 다 그리스가 망한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장과 7장에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2장에도요. 2장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7절에도 보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2장과 7장에 동일하게 넷째 나라에게만 강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둘 다 쇠 또는 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철의 나라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가 철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둘 다 다른 나라를 부서뜨립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합니다. 근데 쇠가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빻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똑같은 그 넷째 나라를 동일한 표현으로 합니다. 이는 그 이빨은요, 쇠다, 철이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렸다. 이렇게 넷째 나라와 넷째 짐승이 동일함을 2장과 7장은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왕들과 왕국들로 나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배우셨죠? 10발가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넷째 나라가 망하면서요. 2장 4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나눌 것이다. 그렇죠? 10발가락으로요. 근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도 보면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는데요. 뿔이 10개였습니다. 발가락 10개인 것처럼. 그래서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이다. 그러니까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모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라들과 7장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들 표현 나라들이 다 동일한 나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과 7장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7장에서는요. 넷째 짐승의 일부로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나라만 나왔는데 7장에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지 않는 작은 뿔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세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중요한 세력이겠죠. 여기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였습니다. 근데 그 10뿔 중에 3뿔을 뽑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작은 뿔에는 뭐가 있대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뿔이 일어나가지고는 큰 말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 20절과 21절에 그 작은 뿔이 또다시 언급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와요.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의 동류보다 더 커지고요. 이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나오지 않는 7장에만 나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뿔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의 특징들이 바로 새 뿔을 뽑아내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 2장의 철과 철, 그리고 10발가락으로 나눴을 때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죠. 근데 다니엘서 2장의 그 철의 요소가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이어졌죠. 그렇죠? 10발가락 시대에도 철은 존재했습니다. 그게 2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도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연도를 계산하고 조사 심판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철로 묘사된 그 로마가 망했지만 진흙과 섞여서 철과 그 쇠는 재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도 세력이 약해지고 또는 망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것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유는 요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서 2장의 이 신상의 예언과 다니엘서 7장의 4마리의 이 짐승들의 예언은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주셔요. 다시 한번 금머리는 바벨론, 사자는 똑같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은 메드페르시아, 그리고 곰도 메드페르시아이고요. 구리, 놋은 그리스, 그리고 표범도 그리스, 그리고 철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무섭고 아주 이상한 짐승은 넷째 짐승도 로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철과 진흙이 10개로 나눠지고 섞였습니다. 그거 바로 오늘날 유럽을 표상하고 있죠. 근데 그 철이 재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에도 10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뿔을 뽑았네요. 그리고 3뿔을 뽑은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왔죠. 근데 그 작은 뿔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제 추후에 공부하는 예언 공부를 좀 더 쉽게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차별성, 특별히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이 앞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 작은 뿔에 대한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절수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라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뿔의 신원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도대체 이 작은 뿔은 어떤 세력일까요?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국 로마에서 10나라로 나뉘어지고 새 뿔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교 로마
제국 로마에서부터 작은 뿔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에 나온 것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에서부터 작은 뿔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강무라는 사람이 지은 세계사라는 책에 보시면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로마의 재정은 급속도로 몰락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동로마 제국은 1450년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할 때까지 1000년간을 더 지속했으나 서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로마의 멸망은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으로 봅니다. 언제요? 주후 476년 그때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교황이 로마 황제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등장한 세력은 역사적으로 교황권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작은 뿔은요, 10뿔 이후에 새 뿔을 뽑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 새 뿔을 뽑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책에 보시면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이 로마인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가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있었고요.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 그리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 등등은 여러 가지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적으로 교황인데요. 교회 지도자인데 황제의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계사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새 뿔은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우리 공식 교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우리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새 뿔은 뭡니까? 헤룰리, 반달, 동고트. 요거는 아마 골든벨 때 꼭 나올 겁니다. 세 개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순서는 헤룰리가 493년에 처음으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반달이라는 이 나라가 534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고트가 538년에 정복을 당합니다. 여기 중요한 연도가 538년입니다. 538년에 동고트를 멸망함으로 교황권이 확립됩니다.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538년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룰리, 반달, 동고트 이 세 나라, 즉 세 뿔을 뽑고 그 자리에 작은 뿔이 등장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예언에서 뿔은 나라를 표상합니다. 또는 왕들을 표상하죠. 그러니까 10뿔은 10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은 10나라, 즉 정치적인 나라랑은 좀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했던 자들과 다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책에 보시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죠. 다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정치적으로 다스리기만 했죠. 근데 이 교황권은 정치도 했고 종교도 다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완전히 권력이 위임된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뿔들과 달랐던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10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뿔이 있었죠. 근데 3뿔을 뽑았습니다. 근데 세력이 비등비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뿔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거의 전 세계를 휘어잡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요거입니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사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킵니다. 이 당시에 파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 파문당하면 그 파문당한 기간 동안에는 장례식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기간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미신적으로. 그래서 이 헨리 4세가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찾아가서 교황의 용서를 빌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엄청나게 추운 겨울 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3일 동안 금식하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 후에야 이 파문의 취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냥 황제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바로 작은 뿔이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작은 뿔은요, 큰 말을 했어요. 아까 보면 뿔에는 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있었다 그랬죠?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했습니다. 큰 말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카톨릭의 문구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법왕이요 교황이 천사들이 잘못하면 천사들도 뭐 한대요? 심판하고 파문할 수 있답니다. 참 웃긴 사람들이죠.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교황도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법왕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감히 죄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세력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는 바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우리 성경책에 잘 나와 있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여기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보면 여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이 교황권이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종교 재판은 정말로 끔찍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만든 재판이 종교 재판입니다. 여기 보면 스페인에서만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약 29만 명, 그리고 알비젠시인들의 대학살에서는 약 1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지난주에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몇백 명 죽어도 아픈데 100만 명, 수십만 명은 기본으로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이 제수잇, 예수의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3만 명.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이에요?
한 3만 명씩 그냥 계속 죽인 것입니다. 이 프로빈스시의 학살 사건을 좀 보면요. 1544년에 프랑스 남쪽의 프로빈스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즉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그 개신교 신앙으로 기울어지자 22개의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한꺼번에 4,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 사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지엘의 학살 사건을 보시면 프랑스 남쪽의 베지엘 시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개신교로 신앙을 바꾸자 인구가 3만 명이었던 이 시를 완전 초토화시켜서 6천 명을 칼로 학살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이 바로 성 바들롬의 학살 사건인데요. 1572년에 프랑스 파리에 심야에 울려진 그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약 2개월 동안 하루 종일 2개월 동안 매일 죽였습니다. 7만 명의 개신교도를 죽였고요. 이거 너무 잘 죽였다 라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념 주화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로마 교황권의 악행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엔 계속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라는 분이요. 교황이 역사 속에 기독교의 폭력 큰 수치 맞다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역사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진 것을 사실한 것을 생각한다. 이 점은 굉장히 큰 수치이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여섯 사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때와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하나님의 때,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카톨릭은 아주 당당합니다. 절대로 뭐 이상한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 책에 보시면 천주교회는 개신교가 존재하기 약 1000년 이전에 교회의 거룩한 사명으로 그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카톨릭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바꿨다. 뭐 어쩔래? 이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천주교 세계회보란 그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작은 뿔의 엄청난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이 때라는 것은 1년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요,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몇 년일까요?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은 이 당시의 예언력은요, 365일이 아니고 360일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고요. 360일을 계산하면 바로 42달이 되고, 그 다음에 1260일이 되죠. 그리고는 예언상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결국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교황권의 기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요?
벌써 까먹으셨죠? 동고트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세 뿔 중에 마지막 뿔이었죠. 그래서 교황권이 확립됩니다. AD 538년입니다. 이때 교황권이 시작이 되어서 1260년, 그러면 1798년에 교황권이 멸망하죠. 이때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 기간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교황이 감옥에 감으로 결국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기독교 역사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D 538년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동고트를 멸망시키고 교황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우리 교과서 세계사 책에 보면 교회 역사 24페이지에 보시면 1798년 똑같은 연도가 나오죠. 로마에서 불란서, 즉 프랑스어의 사례는 프랑스인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이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간에 교황권이 몰락함으로 성경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신기하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나라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이교 로마, 그 다음이 교황 로마입니다. 작은 뿔이죠. 이 순서대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 이후의 예언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적어주세요. 자, 다니엘서 7장 8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7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작은 뿔이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어서 볼까요? 7장 8절 뒤에 9절과 10절에 보시면 작은 뿔에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늘로 내용이 바뀌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 시위하는 자가 만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7장 8절에는 작은 뿔. 근데 갑자기 작은 뿔 다음에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심판으로 바뀌죠. 심판. 분명히 써있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심판. 그런 다음에 심판이 막 진행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 다음입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작은 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뿔, 그 동일한 그 기간에 하늘 심판이 있었네요.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요게 7장에 두세 번 더 반복됩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7장 21절 보실까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이 뿔은 어떤 뿔입니까? 작은 뿔이죠. 또 작은 뿔이 나왔네요. 성도들과 싸워서 막 이겼습니다. 근데 그 뿔 다음에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또 다시 하늘로 바뀌죠. 배경이.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고, 이 원한이 뭐냐면 심판과 같은 단어예요. 신원하다, 심판하다, 이게 히브리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반복되죠?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이 또 나옵니다. 자, 7장 25절 보실까요? 그가 25절입니다. 이 그는 작은 뿔입니다.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고 지금 다 설명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 지냈다. 이게 작은 뿔이었죠. 그렇죠? 작은 뿔.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실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또 심판 나오네요. 작은 뿔 나온 다음에 또 심판 나옵니다. 이 심판은 뭘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대요. 그 다음에 27절 동일한 문맥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바 되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러니까 7장에서 반복됩니다. 패턴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 심판으로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뭐예요? 그 재림이에요. 재림 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작은 뿔은 언제 망했습니까? 1798년도에 망했죠. 그러니까 1798년도 이후 그리고 재림 직전 그때 하늘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겠지만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재림 전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신원하고 우리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들이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예언신 전혀 안 썼죠? 성경적으로만 말해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과 7장의 연속성을 좀 잘 기억하시면 제가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스는 다 했어요. 그리고 7장에서 교황 로마가 AD 1798년에 망하죠. 그리고 1798년 이후, 아직 그 날짜는 몰라요.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텐데 이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교황 로마가 주후 1798년에 망하고 그 이후에 하늘 심판이 시작되었다. 계속 반복되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에는 누가 관여합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 배울 때부터 공부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7장 2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우리 뭐 잘못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 조사심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이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성경 볼까요?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했다. 되게 좋은 해석이죠. 현대의 성경 보면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이 선언되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기를 악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믿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네요. 언제요? 재림 전에.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심판을 부인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진리인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실한 이 심판은 누가요? 악인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판결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하늘 안 갔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재림 때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판 우리가 하늘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은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AD 31년, 즉 십자가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심판 끝난 게 아니라 31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받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심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입니다. 예언의 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만으로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십자가가 명확한 진리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정말 이 심판이 복음으로 다가와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와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AD 31년 이후 일어납니다. 십자가 끝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자급불이 망한 AD 1798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요. 좀 빨리 했으면 제가 유튜버 다 찍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하셔서 다음 주에 저희 공부할 때 이걸 잘 기억하고 오셔야지 또 이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의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발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